할렐루야, 할렐루야. 순복음 중동교회 수요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매신.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매신.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매.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매 시하네. 하나님의 진리든데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사 너의 등불 돋우어라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서 너의 등불 돋우어라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거하네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니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된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준 4절 찬양합시다 생명시대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거센 풍랑도 잠잠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우리에게 큰 기쁨을 하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왕,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한 왕께 만세. 영광의 왕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문들아 머리,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차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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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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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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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영광 영광
영광도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다시 한번 그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예수 당한 고난을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믿는 성도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느긋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느긋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성도 대답하였다. 아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우리 4절 찬양할까요?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이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주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영원히
만국의 근원 되시고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우리 인간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되고 복된 날 저희들을 순복음 중동교회 수요 3일 예배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말씀과 찬양으로 기도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우사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진정한 삶의 변화와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걸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더욱 경건의 삶을 실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이 충만하여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빛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공의와 정의가 발에 서게 하시고 국민을 섬기는 참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뜻과 섭리가서 구원의 방주로서 경기 서부 지역에 순복음 중동교회를 세워주시옵고 김경문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주변에 늘 영권, 인권, 물권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수많은 양무리들을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권세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25분들의 교역자님들과 당회부터 유아배 이르기까지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교역자님들과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맡은 처소에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김경문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옵고 저희들의 갈급한 영혼을 채워주시옵시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게 도와주시어서 병든 자가 치료함 받고 눌린 자가 해방되며 가난한 자가 부족해 되는 은혜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요수와 찬양단과 호산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시는 주교역장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예배의 실수와 안내를 위하여 헌신하는 남녀 성교 위에도 갑절의 복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저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에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동굴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야훼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런 것도 다 그분의 은혜요. 또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또 남은 생에도 그 은혜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찬양대 노랫말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해요.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니라 했는데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사랑받고 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사랑의 주님 품위에 올라올 수 있었고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하고 또 격려하면서 살게 된 거죠. 오늘도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 9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읽으면서 먼저 공부합시다.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어느 날 이스마엘이 뒤늦게 태어난 이삭을 희롱하는 거예요. 놀립니다. 그 모습을 봤던 사라가 막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차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도 흔히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학교에 가가지고 힘 있는 자에 의해서 큰 곤욕을 치른다든지 또 뭐 유치원에서 보모가 아이를 학대한다든지 또 갑질을 할 때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와 또 아빠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유치원이든 학교든 간에 내달려 가가지고 막 항의하고 뒤집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11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더니 사라는 단호한 어조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저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우리 집안에서 쫓아내세요 그랬습니다. 이삭을 얻기 전까지만 해도 주눅 들고 기가 죽어있는 사례가 이제는 아닙니다. 왜? 그가 바로 적자를 낳기 때문입니다. 정실부인으로서 이제는 조강지치로서 단호하게 첩을 찍어 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사라가 그럴 만한 것은 이스마엘에게 놀림당하는 이삭을 볼 때 가만히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렇게 기세등등하고 앞으로 이삭을 눌러버리면 장차 소위 상속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내보내라고 강력하게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사라로부터 이 요청을 받은 아브라함은 말씀해 보니까 근심했다 그랬어요. 참으로 진퇴유곡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실은 조금만 참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을 텐데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한 것.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제도를 저버리고 첩을 둔 일로 인해서 가정에 큰 비극을 초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성이고 또 하갈도 여인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또 다른 사랑이 있었을 것이고 동시에 이스마엘도 자기 시기 때문에 애지중지 정말 정성을 다해 기른 자식이기 때문에 이 모자를 친다는 건 정말 아빠로서 또한 남편으로서 보통 괴로운 게 아니죠. 자 12절 넘어갑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같이 말씀한 거죠. 아브라함 너의 씨는 바로 친아들인 적산 이삭이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큰 민족의 그 씨를 번성하는 데 있어서 그가 결정적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은 육의 자녀요, 이삭은 영의 자식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으로 난 자는 언제나 육으로 취급을 하지만 성령과 말씀으로 난 자는 영의 자식으로 약속의 자녀로서 인도해 주신다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 과연 그러면 육의 자녀냐 아니면 영의 자녀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영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음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였으므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우리 모두는 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가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자를 육의 난 자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육의 자식이냐 영의 자식이냐?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선민이라 택함 받은 백성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이 육의 자녀인 것처럼 역시 예수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에 육의 선민이 있고 영의 선민이 있는데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선민이요 택함 받은 자식이요.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받지 않는 이상은 결코 그들은 영의 자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선민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를 부를 것임이라 말씀하셨어요. 육의 자녀인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과 함께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육의 자녀인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갈을 내어 쫓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맞다. 네, 보내라. 하나님께서는 공감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으로 태어나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요 우리가 섬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육의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 소용없는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육에 난 자녀와 영에 난 자녀를 똑같이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하고 쫓아내라 동의합니다. 자, 13절 말씀.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면은 이스마엘은 아비 집에서 쫓겨나서 그것을 끝장내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나름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신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 여종에서 난 아들 한 민족을 이루겠다 하였는데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오늘날 크게 부흥한 것을 알 수 있죠. 다름 아니라 아랍 민족들인 것입니다. 육의 자녀는 육으로 복을 주시고 영으로는 축복을 주지 않는 거죠. 육체적인 복은 준다. 육의 복은 준다. 그러나 영적인 복은 없을 것이다 하는 암시하는 것입니다. 14절로 넘어갑시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자 즉시 순종했어요. 아침 일찍이 실행에 옮겼습니다. 주저하지 않았다. 지체하지 않았다. 즉시로 순종했다.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이유 달지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갔습니다. 바치라면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 달 필요가 없어. 또 용납돼도 안 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이 어깨에 메어주고 떠났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교만하고 무례한 행동으로 수차례 가정 불화를 일으켰어요. 끝내 쫓겨나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마침내 쫓겨가는 하갈은 자식을 데리고 떡과 물 부대를 어깨에 걸머쥐고 정처 없이 방황하는데요. 사막이 얼마나 뜨거워요. 그 열기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실 물도 다 떨어졌어요. 그로 인해서 그만 지쳐가지고 쓰러졌습니다.
햇빛은 내리쬐고 물은 다 마셔버리고 그들은 기갈에서 죽게 되었어요. 15절 16절 가족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더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우리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갈은 자기가 갈증나고 죽게 된 것은 차치하고라도 자기가 목숨 이상으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저렇게 갈증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키려고 그 아들을 나무 그늘 밑으로 데려와 가지고 햇빛을 덜 받게 하고 좀 쉬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겨내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어요. 절망적인 상태에서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던 하갈은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해가지고 사방을 둘러싸도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곁에 있지 못하고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화살을 쏴가지고 그 살이 떨어질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가지고 이 어미 하갈은 막 방성대곡을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웁니다. 이렇게 어머니 하갈이 방성대곡하고 우니까 여러분 그 사막이 얼마나 고요하고 조용합니까? 아무리 화살 쏘는 정도의 거리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소리가 이스마엘 귀에까지 들린 거죠. 어머니가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나 또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가 울부짖을 때 그 자식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 이스마엘도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18절 넘어갑시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불쌍히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사람들, 도와달라는 사람을 결코 내치지 않습니다. 나는 안 불쌍해요 하는 사람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는 문제 없습니다 하는 사람 결코 사람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갈이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앞서 언급했지만은 이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오늘날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20년 통계에 한 4억 2천만 명 지금 아랍 직계를 말하는 거죠. 이슬람 교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랍의 이스마엘의 직계들을 쭉 찾아보면 약 4억 2천만 명이 되었대요. 물론 마호메트를 통해 가지고 이슬람 교도가 된 것도 영적으로 또 그들 나름대로의 자손이라 말하죠. 예를 들면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거기도 다 이슬람이에요. 거의 90% 이상, 95%가. 그러나 이스마엘의 직계는 4억 한 2천만 명. 그러니까 그것도 보통 인구가 아닌 거죠. 아랍 연맹 흔히 말하는데 22개국 그 나라가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이 22개국이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긴장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거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19절로 넘어갑시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였습니다. 광야는 정말 물 한 방울 얻기 어려운 그런 지경인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냐? 하갈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니 해도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세월이 가면 점점 시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료도 하고 또 교정도 하고 또 시술도 하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육의 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평상시에 보지 못하는 것,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눈이 열리면요,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육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뜻을 헤아릴 수 있고 또 깨달음이 오게 되고 심지어는 내게 개인적으로 오는 그 레마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보편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보편적으로 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읽는 것.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고 혹은 다이렉트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걸 레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고스와 더불어 레마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성경의 깊은 진리를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깨달아 행하게 되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눈을 밝히 열어줘야 사업이 잘 됩니다. 돈 벌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눈을 밝혀 주실 때 지혜가 있게 되고 그 지혜를 통해서 신앙과 삶을 성공으로 행복하게 풍요하게 살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 보이게 되니까 곁에 있었던 그 샘물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눈을 밝히게 하니까 그 샘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어. 오아시스. 여러분 사막에도 물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온 지면에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물을 발견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정말 가슴 벅차고 야 이젠 살았구나. 그래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가지고 이미 거반 죽어가는 이스마엘 가서 입을 적셔준다. 그 마른 입을 적셔주고 일으켜 마시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20절로 넘어갑시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마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완전히 버린 게 아니다. 여전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도우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삶이 터전이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하는 이스마엘과 함께 하셔서 나중에 장성하여서 아주 노련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머무는 땅이 번성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의지를 알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영의 눈이 열렸으면 우리 곁에 와 계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항상 그분이 경영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형통하게 될 것이고 행복과 성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뭘 두려워할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 하나님이 되며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라고 어깨 펴며 자신감 있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1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하였습니다. 바람 광야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경계 성성이 있는 아주 광활한 땅입니다. 넓은 광야입니다. 이스마엘은 말씀해 보니까 이 광야에서 들나귀 같이 되리라 했는데 사막은 아주 거친 습성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냥꾼이 됐으니 약속의 말씀대로 들나귀와 같이 그렇게 힘이 있고 또 날뛰었을 것입니다. 그가 거친 바람 광야에 정착하자 아들이 이제 성숙하게 되고 그 어머니 하갈이 그에게 짝을 지어주기 위해서 자기 민족에게서 아내를 취할 수 있게 해주셔서 결혼을 시킵니다.
이후로 이스마엘 후손들은 이 거친 광야에서 유랑하는 자들로서 명성을 날리게 되고, 그러면서 와이드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거칠고, 그래서 전쟁과 파괴 이런 점에서는 아주 능하고요. 또 그런 습성들이 그들에게 몸에 밴 것을 알 수가 있죠.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자, 22절.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였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보게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수순대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집속에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통해서 복을 줄 것이고, 네가 농사지면 농사를 통해서 내가 복을 주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향한 약속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손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말씀대로 살면 복이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면 독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는데 그 다름 아니라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였던 군대 장관 비골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하고 비범함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뭔가 신통한 거 보니까, 형통한 거 보니까 신과 함께 있는 것이 분명하구나.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틀림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늘 그분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게 되고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꼬라박고 망해버린다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형편없냐? 우리보다 형편이 더 없지 않냐? 이런 비아냥 들으면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아비멜렉과 비골 군대 장관에게 저 사람은 보통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칭찬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와, 우리하고 좀 다르구나, 특별하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도우신가 보다, 이것을 증거하고 또 열매를 보여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승승장구하고 창대해지니까 스스로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비멜렉 편에서 먼저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평화조약을 맺자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세력이 점점 커지니까 두려움이 왔기 때문에 겁이 났습니다. 점점점 더 창대해가지고 자기들보다 더 강성해지면 앞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이끌어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큰 해가 올 것을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미리 찾아와가지고 싸우지 말자, 우리 평화조약을 맺자 그랬습니다. 그 배경이 과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후에 나옵니다. 23절.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실 누구든지 그렇죠. 나보다 강한 자와 적대적인 관계가 되면 불리하죠. 여러분, 힘 있는 사람과 싸우면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없죠. 아비멜렉도 나름대로 정치를 하고 자기 무리를 이끄는 하나의 리더로서, 수장으로서 자기의 가솔과 그리고 백성들을 보호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큰 세력을 이루니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안전 보장을 위해서 이제 화친을 맺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너희 자손과 우리 자손이
행복하게 지내자.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아니하기를, 거짓되게 행하지 아니하면 충돌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평화롭게 지내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피차 맹세하자, 그렇게 제안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뜨는 대목이 하나 나와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너에게 선대했다, 후대하지 않았냐, 너그럽게 하지 않았냐, 이거를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라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후대한 대로, 과거에 바로 사라 사건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본분이 나그네라 그랬어요. 너는 나그네라 그랬어요. 그리고 목축업자입니다. 목자입니다. 그래서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찾아다녀요. 그런데 아비멜렉 땅에 들어갔, 사례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까 싶어가지고 결국 이 아비멜렉에게 말하길 사라를 내 누이라 해가지고 빼앗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아비멜렉이 그 사라 취한 것으로 인해서 큰 집안에 해가 낼 것을 경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막 벼락 같은 소리를 듣게 되니까 시급해가지고 사례를 돌려보냅니다. 네가 왜 나를 속였냐? 웬만하면요 경을 쳤을 겁니다. 구속을 하든지 곤장을 때리든지 있는 것을 빼앗든지, 네가 나를 속여가지고 이 불벼락 맞게 하려고 했구나.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대했다. 네가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항의는 했지만, 난리를 쳤지만은 그가 아브라함을 보낼 때요 많은 양과 소와 또 재물과 또 노예까지 해서 보내줬거든요. 덧붙여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여기는 다 내 땅이다, 그러니 네가 머물고 싶은 곳에 머물러서 목축업을 하며 살아라.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걸 끄집어낸 겁니다. 자, 그것을 기억해서 이제는 네가 강해졌으니 나하고 충돌하지 말고 나에게도 그런 친절을 베풀어 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힘이 있으니까 이렇지, 힘이 없으면요 아비멜렉이나 군대 장관 바가골이 절대로 이렇게 제의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역시 살아가면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영육간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참으로 도전도 되고 또 감복이 되고 예우를 받을 수 있지,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수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힘없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전도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멸시당하고 그렇게 살지만, 힘이 있으면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찾아와 가지고 타협하자 하고 오히려 도와주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24절 26절로 넘어가십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인지 내가 알지 못하느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했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요청에 곧바로 좋습니다. 억셉트하게 됐죠. 그리고 동시에 마음에 담아두었던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자유롭게 목축업하며 살라고 했다. 목축업에 있어서 아주 중차대한 것이 초지, 그리고 물인데 그 물이 필요해서 내가 우물을 팠다. 근데 너희 하인들이 와가지고 여기는 우리 땅이니까 그 판 우물은 우리 것이다 해가지고 정말 힘들게 우물을 팠는데 빼앗아 갔지 않느냐. 하나 파니까 뺏어가고 두 개 파니까 우리 땅의 물이라고 뺏어가고, 그렇게 이제 항의를 합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해요. 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는 도무지 알지 못했는데요. 26절에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인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자기는 보고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밑에 있는 종들이 한지 전혀 자기는 알지 못했다. 너도 내게 말하지 않지 않았냐. 이어서 보니까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라. 나는 오늘 당신에게 들은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죠.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령 우리 교회도 그런 때가 있어요. 이건 목사님의 지시입니다. 이건 목사님의 뜻입니다. 나중에 내게 와가지고 목사님 지시라며 뜻이라며. 아니야,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웃는 사람들은 의심이 가. 하여튼 직원이든지 장로님든지 절대 내가 모르면서 내 뜻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 저 교회 안에 그 직분자들도 마찬가지. 총무원사님, 주의종들 말이에요. 아니요, 저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요. 알지 못했는데요. 여기서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영통 안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만은 이제 그런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합시다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27절로 넘어갑시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하였습니다. 이 동물을 주고받은 거예요. 이것은 언약의 하나의 관습이고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루어졌던 하나의 계약의 하나의 증거물이 되었습니다. 왜 짐승을 주고받았냐 하면은 짐승은 계속 새끼를 낳아가지고 생명을 이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필리핀이나 때로는 아프리카에 우리가 염소를 사줘요. 언젠가 필리핀에 염소를 꽤 많이 사줬잖아요. 또 소도 사주고.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가보면 하나도 안 남았어요. 다 잡아먹었어. 그러니까 개념과 그들의 정서는요. 이런 거는 양이나 염소는 키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잡아먹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냥 모조리 다 잡아먹어요. 요새 염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필리핀에. 장놈이 있어요? 없죠. 그렇게 많이 사줬는데도 염소가 없어. 근데 소는 있죠. 소는 결혼시켰나요? 송아지도 낳나요? 송아지 낳대. 결혼시켜가지고 송아지까지 나가지고. 근데 그거는 그때 제 기억에는 주의종한테 맡겼죠. 역시 주의종한테 맡겨야지. 주의종은 약속을 지켜서 새끼를 낳아가지고 지금 번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이번에 많이 사주고 지난번에 사주고 그랬는데 하여튼 반반입니다. 사주면은 잡아먹고 절반은 봐먹고 절반 또 키우는데 사실은 이 필리핀은 좀 괜찮아요. 그런데 아프리카는요 초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먹이는 게 그렇다고 살 돈도 없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가면 이제 잡아먹을 가능성이 많이 있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어쨌든 이 근동 지방에서 계약할 때 이 짐승을 줬는데 양과 뭐 염소 이런 걸 주는데 계속 새끼를 낳으니까 그 새끼로 인해서 약속이 이제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베라 이름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일회성 언약이 아니라 지속성인 약속으로 이제 암양 7마리를 주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전쟁의 시발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렇게 약속한 다음에 이름을 지었어요. 부엘세바라. 이것은 맹세 우물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32, 34절 봅시다. 그들이 부엘사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으로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니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하였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의 땅은 후에 블레셋으로 이제 형성이 돼 블레셋
땅입니다만은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게 블레셋하고 많이 충돌을 합니다. 그러나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은 그 이후로 상당 기간 아브라함이 이 블레셋 땅에 머물게 됐는데, 그런 평화 조약의 약속을 한 다음에 에셀 나무를 하나 심게 됩니다. 여기서 에셀 나무를 심은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미가 있어요.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 심었다는 것은 동시에 정착가동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죠. 나무를 심었다. 내일 지구가 망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유명한 말입니다. 그것은 희망과 기대, 그 영원함을 소원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거, 여기서 정착하고 내가 길게 갈 것이다 기대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야훼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 하였습니다. 야훼를 불렀다는 것은 타지요, 나그네의 삶이지만 안전보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야훼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안전보장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아브라함처럼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문제,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위험, 리스크 다 해결해 버리고 평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하잖아요. 평화 평화로담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찬양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 그리고 모든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처해 나갔는가에 대해서 교훈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각인하여서 근간 삼아가지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승리하며 살고 삶의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고 또 그분께 기도하고 하나 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한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에 울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한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곁일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소망이 있으면 양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에 감사들을 보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여,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변화받아서 사는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좋게 하여 주셔서 형통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진정한 안전 보장과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항상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특별히 이 나라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방자히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를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본주의라든지 또 반기독교적인 사고 갖지 않게 도와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백성 두려운 줄 알고 아버지 제대로 살아가는 정치인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넘어질까 늘 조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특별히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앞이 보여지고 주님의 따뜻함이 느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시여, 특별히 육체에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호흡이 제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자가 호흡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그렇지 못해요. 주님께서 힘을 다하여 주셔서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또 한순간이라도 편안하게 지내지 못해요. 쑤시고 아픕니다. 신음이 터져 나옵니다. 고통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암과 그리고 염증과 그리고 독소, 혹 사라질지어다. 우리 아버지시여, 몸속에 있는 모든 박테리아, 세균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악한 바이러스도 도말돼 버리게 하여 주셔서 시원하고 편안하게 하여 주시고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정신이 바르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하여 주시며 치매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억력은 늘 새로 좋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력과 청력도 현상 유지 내지는 다시 열려지게 될지어다. 우리 아버지시여, 호흡기와 관련된 또 기관지라든지 편도섬이라든지 폐, 간, 위, 그리고 소장, 대장과 취장과 담낭, 그 외에도 12지장 그리고 직장 등등 주여 고쳐 주시옵시고, 거기서 염증과 트러블이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제대로 섭생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몸이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연골도 주님 지켜주시고 또 대체의학을 통해서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쑤시고 아프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유롭게 교회 출입하고 낙을 즐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인병에서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그 외에도 초조, 불안, 그리고 스트레스, 염려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모든 불면증에서 해소되게 하여 주시고 우울증에서 자유케 하시고 살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반려부진도 있는데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외과적인 또 신경과적인 내과적인 모든 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활의 병에도 고쳐주시고 취업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때를 따라 승진이 안 되는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잘 섞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항상 눈에 띄게 하여 주시고 고임받고 중심에 서게 하시고 참으로 좋은 긍정적인 평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도 그러하고 인생 철들어야 합니다. 아버지, 70, 80이 돼도 철이 안 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 살펴보고 우리가 그릇되고 부족한 것들을 주여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고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목적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서 왔고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가치관 인생관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시여 특별히 우리 자녀들 여러 가지 신분 상승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있는데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우리 남녀 선교의 여러분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그 외 성가대 모든 재직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 재직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출발하는 모든 분들 이곳에서 잃어버렸던 기쁨과 그리고 살만 나게 도와주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사랑받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인생과 가문이 번성해지는 역사, 아브라함의 복과 이삭의 복이 구현되고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고 특별히 악한 자들의 공격이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때로 오히려 사람들을 통해 이익 있고 천사를 통해서 도움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시고 후견인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필리핀 후견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로 인해서 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필리핀 후견인들 그들의 삶이 잘 운영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늘 말조심, 행동조심, 발걸음 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표하고 표 한번 외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구촌 구석구석 복음의 깃발 꽂자. 성령의 능력과 감동 실감나게 하자.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교회 만들자. 다음 세대에 이을 믿음의 용사 키우자. 예수 정신, 예수 사상 갖고 살자. 하나된 마음으로 주의 뜻 이루자. 행복과 생명 가득한 인생 만들자. 중동교회 역사에 기록되는 인물 되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3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도 호흡이 고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발걸음을 이곳에 옮길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도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감사해서 몸과 마음과 물질과 재능 시간을 드렸으니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 했으니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육간의 삶에 더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번성하며 살아서 더 많은 영혼들을 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에서 인정받고 높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늘 주께서 가르친 모든 것 생각나고 행하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충만히 채우심의 역사하심이 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자들과 더불어 화평함으로 평안하고 자녀들이 번성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예배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생활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